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찢어놓으려고 해요. 생각을 해보시면 사단을 신약에서는 디아블로, 참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막 이렇게 계략을 불려서 찢어놓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찢어놓죠. 부부 사이를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과 인간 사이를 찢어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찢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인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점검법은 내 삶에 있어서 이탈이나 찢어짐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날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점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아이들 중에서 팔이 빠지거나 이런 친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 팔이 빠져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팔을 끼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팔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버티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잡고 있어도 그냥 아예 몸이 그냥 날아다니면서 저거 보고 싶으면 절로 가고 요거 보고 싶으면 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안 줘가지고 팔이 더 쉽게 빠진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우리 사지를 찢으려고 막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됨을 지키려고 버티려고 하는 긴장감, 텐션이 유지되는 게 영적 생활을 바르게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항감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건 너무 열매 맺으려고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가진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봤자 비슷한 것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열매로 이어지진 못한다. 결국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뿌리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딱 그 지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것들을 느낀다라는 거죠. 손가락이 잘라서 봉합수술을 했을 때 혈관으로 피가 돌아야 이게 접합수술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 눈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함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완전히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거룩함에 관해 생각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이제부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켜 보세요, 제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과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딱 요약하자면 이 사람의 이 문장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후반부에 대해서 두 가지 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먹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나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한 어떤 나무 열매가 땅으로 떨어져서 다시 뿌리로 들어갈 때가 있겠지만, 나무는 그 열매의 영양분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다음 계절의 열매를 맺는 데에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남들이 어떻게 되건 나만 해피 나만 즐거워가지고 나만 그냥 닐리리아 살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는 모습을 그리는 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꿈꾸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맺은 첫 열매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첫 열매다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에너지를 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력을 모으고 그 가운데 자기 사랑을 씨앗으로 딱 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자라게 된 열매가 우리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열매라면 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생명나무를 잉태하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요, 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이 그리는 생명나무는 그게 마치 경쟁적으로 평생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달마다 풍성하게 그 생명의 나무를 맺어서 찾아오는 모든 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 한 장까지도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되어지는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냐? 생명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먹고 마시며 함께 회복되어지는 나날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주님, 제가 그 생명나무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시작도 이 열매 맺는, 열매를 통하여 이제 새로 자라나게 된 나무로서 열매를 심어야 되는 거고, 성도의 마지막 지점도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그리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베풀고 만국을 치료하게 하는 공동체의 꿈을 꾸는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 오늘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보시면요. 지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는다.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을 행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복음의 씨앗을 그냥 나만 놓고 그냥 관상용으로 두고 썩혀두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심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꿈꿔야 되는 삶이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사랑으로 심고 사랑을 거두는 삶.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6장 8절에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생이 무엇이냐?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과정. 영원히 우리가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고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꿈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접붙임된 가지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가지인데, 나는 길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다니던 가지였는데 그 가지였던 나를 붙여주셔서 이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기쁨 외에는 접붙임된 가지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유익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유일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시체 토막과도 같았던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사랑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만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두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이러니 저러니 탁상공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저렇다 명사로 여길 게 아니라 동사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선을 베풀지 않으면은 알 수 없고 맺어지지 않는 게 성령의 열매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다 행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면은 더 큰 집, 뭐 평안한 직장, 아니면은 문제 없는 가정, 막 이런 식의 어떤 딱 결과, 움직이지 않는 어떤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다 연글지 않은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요, 요만한 씨앗처럼밖에 안 보이는 분이 있다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점점 자라게 하신다라는 꿈을 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대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주다라는 동사를 사전을 찾아봤을 때 세 가지 뜻이 있었어요. 첫 번째 뜻은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갖추어 주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면은 학생답게 살 수 있도록 책가방도 주고 책도 주고 이제 등하교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어떤 역할에 맞게 갖추어 주다. 이게 두 번째 뜻이고요. 세 번째로 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갖추어주고 알려주는 삶, 이게 대주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대주다라는 동사가 마음에 딱 심겨졌던 계기가 있는데요, 정급별 시인이 쓴 세상의 등뼈라는 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등뼈라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반주를 좀 하고 눈을 좀 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낭독하는 그 내용을 마음에 그리면서 함께 뜻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내게 품을 대주고, 누군가는 내게 돈을 대주고, 누군가는 내게 입술을 대주고, 누군가는 내게 어깨를 대주고. 대준다는 것, 그것은 무작정 내 전부를 들이밀며 무주공산 떨고 있는 너의 가지 끝을 어루만져 더 높은 곳으로 너를 올려준다는 것. 혈혈단신 땅에 묻힌 너의 뿌리 끝을 일깨우며 배를 대고 내려앉아 너를 기다려준다는 것. 논에 물을 대주듯, 상처에 눈물을 대주듯, 끝모를 바닥에 밑을 대주듯, 한 생을 뿌리고 거두어 벌린 입에 거룩한 밥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아요. 어차피 시는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 가입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 시를 읽으며 대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뿌리고 거두면서 거룩한 밥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그저 끊이지 않게 공급해주고 그가 그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해주고, 그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알려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냐, 오늘 시의 제목처럼 세상의 등뼈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자신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세상을 먹이기 위한 거룩한 밥을 지어가실 수 있기를, 사랑한다는 말 대신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면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등뼈, 척추와도 같은 곳,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고 노래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